차가운 지하실 바닥의 한기는 아나스타샤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수치이자 괴물이라 불리며 평생을 어둠 속에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위층에서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몫은 곰팡이 핀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지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고요를 깼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듯 위협적으로 다가와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가문의 자랑이었던 언니 이벨린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슬퍼하기는커녕 백작 가문과의 정략 결혼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아무도 모르게 아나스타샤를 언니 대신 시집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너 같은 추녀를 누가 데려가겠느냐며 아버지는 그녀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백작 가문에 도착하면 절대 얼굴을 들지 말고 죽은 듯이 지내라는 경고가 이어졌습니다. 낡은 마차에 실려 가문의 영지를 떠나는 길은 마치 처형장으로 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이로스 백작은 전장에서 귀신이라 불리는 잔혹한 남자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가 자신을 보자마자 사기 결혼이라며 목을 베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며칠을 달려 도착한 백작저의 위용은 아나스타샤가 상상하던 것 이상으로 거대했습니다. 마차 문이 열리고 그녀는 숨을 죽인 채 발을 내디뎠습니다. 수많은 하인이 줄을 지어서서 고개를 숙이며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집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대우에 아나스타샤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계단 위에서 묵직한 구두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공포를 느끼며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한 남자가 그녀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살짝 고개를 들어본 남자의 얼굴은 인간의 것이라 믿기 힘들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은빛 머리카락과 시리도록 푸른 눈동자가 아나스타샤를 꿰뚫어보는 듯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신부인가라는 그의 낮은 목소리가 홀 안에 낮게 깔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떨기만 했습니다. 백작은 한참 동안 그녀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나스타샤를 때리는 대신 그녀의 엉망인 머리카락을 살며시 정돈해 주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다정한 손길에 아나스타샤는 멍하니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으니 일단 방으로 가서 쉬라는 그의 말은 꿈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호화로운 침실로 안내받았지만 너무 깨끗한 공간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일 뿐이라며 그녀는 스스로의 기대를 억눌렀습니다. 잠시 후 하녀들이 들어와 장미향이 가득한 따뜻한 목욕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평생 찬물로만 씻어왔던 아나스타샤는 따뜻한 온기에 몸을 녹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목욕을 마친 후 거울 앞에 선 그녀는 비단처럼 매끄러운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에도 지워지지 않는 자신의 초라한 내면이 여전히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내려오라는 하인의 말에 그녀는 다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자 끝도 없이 이어지는 호화로운 요리들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카이로스 백작이 그녀를 발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직접 아나스타샤의 의자를 빼주며 그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독이 든 것은 아닐까 의심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백작은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다가 입을 열어 충격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언니가 아니라 당신을 선택했다는 그의 말에 아나스타샤의 포크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그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저택의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며 침입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카이로스는 순식간에 칼을 뽑아들고 아나스타샤를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자들은 아나스타샤를 가리키며 그녀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괴한들의 위협에 아나스타샤는 숨이 멎을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 순간 카이로스 백작의 앞을 가로막으며 날카로운 검기를 내뿜어 적들을 위압했습니다. 백작의 차가운 일갈에 겁을 먹은 침입자들은 서둘러 어둠 속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카이로스는 곧장 몸을 돌려 겁에 질린 아나스타샤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주었습니다. 이제 안전하니 걱정하지 말라는 그의 목소리는 마치 부드러운 벨벳처럼 그녀의 귀를 간지럽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 백작이 직접 나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부축하여 준비된 가장 화려한 침실로 안내하며 직접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부드러운 실크 침구와 화려한 장식품들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이 침대에 몸을 뉘어도 되는지 고민하며 구석에 서성거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오자 수많은 하녀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하녀들은 그녀를 마님이라 부르며 정성스럽게 씻기고 최고급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 아나스타샤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온 카이로스는 그녀의 뒤에 서서 거울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그 어떤 꽃보다도 아름답다며 진심 어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생 언니와 비교당하며 추녀라고 불렸던 그녀에게 그의 칭찬은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매 식사 시간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맛보는 달콤한 케이크의 풍미에 아나스타샤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포착한 카이로스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백작저의 아름다운 장미정원을 함께 거닐며 일상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가 하는 아주 사소한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아나스타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백작은 그녀에게 승마를 가르쳐 주겠다며 직접 말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커다란 말의 모습에 겁을 먹은 아나스타샤는 본능적으로 뒤로 한 발자국 물러났습니다. 그는 괜찮다며 그녀의 손을 잡고 말의 부드러운 갈기를 직접 만져보게 도와주었습니다. 동물의 온기를 느끼며 아나스타샤는 조금씩 긴장을 풀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날 카이로스는 아나스타샤를 위해 보석함 가득 눈부신 장신구들을 선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런 비싼 물건들이 자신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이 보석들은 오직 당신의 광채를 돕기 위한 소품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확신에 찬 눈빛에 아나스타샤의 뺨이 발갛게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백작은 매일 밤 그녀를 위해 시를 읽어주며 그녀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조금씩 거울을 보는 횟수가 늘어났고 자신의 눈이 막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백작저의 서재에서 다양한 책들을 읽으며 세상을 보는 안목을 넓혀갔습니다. 지식이 쌓이고 백작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녀의 위축되었던 어깨가 점차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가 변화해가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깊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궁으로부터 성대한 무도회 초청장이 도착했습니다. 무도회라는 말에 아나스타샤는 다시 과거의 트라우마가 떠올라 몸을 떨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자신이 끝까지 곁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백작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용기를 내어 무도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무도회 당일 그녀는 백작이 준비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카이로스는 눈부시게 변신한 그녀의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넋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차에 올라타 왕궁을 향해 긴장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무도회장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그 추녀 영예가 맞느냐는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다시 고개를 숙이려 했으나 카이로스가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무도회장의 중앙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며 누군가 그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아나스타샤를 버렸던 그녀의 옛 약혼자였습니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아나스타샤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카이로스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식으며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무도회장 안에서 카이로스는 장갑을 벗어 상대의 발밑에 던졌습니다. 내 아내를 모욕한 대가를 목숨으로 치러야 할 것이라는 그의 선포에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서늘한 선포가 연회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백작에게 대항하지 못한 채 숨을 죽였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떨리는 손으로 카이로스의 옷소매를 살며시 붙잡았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손 위로 자신의 커다란 손을 겹치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자신을 비웃던 후작을 향해 단호하게 결투용 장갑을 내던졌습니다. 감히 내 아내의 외모를 논하는 입술을 더 이상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는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 때문에 큰 싸움이 벌어질까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눈빛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주던 후작은 결국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치고 말았습니다. 카이로스는 연회장의 모든 귀족을 향해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여인이 바로 내가 선택한 유일한 백작 부인이자 제국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라고 말입니다. 아나스타샤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찬사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연회장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박수갈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이상 경멸이 아닌 감탄으로 바뀌었음을 그녀는 느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에게 춤을 청하며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하자 두 사람은 하나가 된 듯 우아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나스타샤의 드레스가 조명을 받아 보석처럼 빛을 발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춤을 추는 내내 그녀의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가슴속에 깊이 박혀있던 열등감의 조각들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회가 끝나고 두 사람은 달빛이 쏟아지는 테라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밤 공기는 시원했고 정원의 꽃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양손을 꼭 잡고 깊은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는 아나스타샤가 그 자체로 얼마나 소중하고 빛나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을 어둠에서 건져내 준 그에게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영원한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아름다운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숲의 요정들이 축복하듯 반딧불이들이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아나스타샤는 자신을 괴롭히던 과거의 기억들을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평생 그녀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그의 품 안에서 가장 안락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온 제국에는 백작 부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녀를 구박하던 가족들은 이제 백작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는 아나스타샤를 괴롭혔던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아나스타샤는 마침내 진정한 자신의 자리를 찾았습니다. 백작저의 하인들도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하며 따르게 되었습니다. 카이로스와 아나스타샤는 서로를 아끼며 매일을 축제처럼 보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아름답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주는 카이로스가 있었습니다. 카이로스는 그녀를 품에 안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내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나스타샤는 환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평생 곁에 있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제국 전역의 전설처럼 오랫동안 회자되었습니다. 맑게 갠 하늘 아래 백작가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차고 행복한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아나스타샤는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완벽한 치유를 얻으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